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가정에 천국이 담겨 있는가? 그 제목이 여러분들 속에 이제 남겨져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 속에서도 베델 찬양대 어린이들의 찬양 속에서도 예수님을 모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천국을 맛보도록 해 주신 곳이 있어요. 세상을 살면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 장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창세기 말씀에 보니까 에덴 동산이고 그게 가정이에요. 가정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고 교회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천국의 그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로버트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은 세상에 있는 천국이다. 따라서 해봅니다. 가정은 세상에 있는 천국이다. 이 세상에서 가정만큼 소중한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엄청난 돈을 벌고 권력이 있어도 내 가정이 없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반쪽의 행복이고 반쪽의 기쁨이고 반쪽의 즐거움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천국 같은 가정이 되어져야 되는 우리의 가정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가정들이 신음하고 아파하고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가정의 폭력들이 난무하게 되고 가정의 가족들을 살해하는 끔찍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의 가정들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의 지점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들의 소중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에덴 동산과 같은 가정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성경은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 암송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근본적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내 가정에 천국이 있는가? 가정에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며 구원받는 가정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쁨과 즐거움이죠. 여러분들 가정에 기쁨이 없고 가정 안에 즐거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세상 나가면 어디에 기쁨이 있어요? 직장과 일터 생업의 현장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래서 내가 쉴고 내 가정에 돌아오는데 가정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즐거움과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물질적인 부유함이나 풍족함이나 세상의 어떤 권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영적인 구원의 기쁨이 가정마다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가정을 푸른 에덴 동산으로 이끄신다고 하는 확신에 찬 즐거움을 가지면 사람들은 이제 즐겁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을 살아가기가 더 어렵고 힘든 경우들이 많아요. 왜요? 우리는 정도를 걸어가야 되잖아요. 법을 지켜야 되고 규칙을 지켜야 되고 윤리적으로도 우리는 모남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사는 게 더 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제 그런데 무엇이 성도의 가정을 천국이 되게 만드는가?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님을 모신 가정이 천국이고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 천국을 만들려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나서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다가 우리 어린아이들하고 함께 예배드리니까 하자라고 제가 해서 막 준비를 했어요.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우리가 함께 구원의 영적인 기쁨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포도나무, 나 주의 가지.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계속 찬양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돼서 시간이 애매해. 우리 어린아이들이 1시간을 앉아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사랑이 되고 나는 주님의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세상적인 기쁨만 찾지 말고 영적인 기쁨,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찾아가며 그것이 우리의 개인의 심령과 또 신앙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것이 가정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것이 교회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가정에 천국이 있는가? 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돌봄과 도우심이 우리의 가정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정윤환 집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는데 많이 좋아지셨어요. 올라오기 전에 통화하면서 권사님하고도 통화하고 집사님하고도 통화가 돼서 그래서 많이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괜찮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이 참 우리 교회 식구들이 많이 놀랐는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어떤 사람들은 5손가락 안에 든다, 10손가락 안에 든다. 맞아요. 5손가락, 10손가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엄청난 그런 전 세계에 뛰어난 것이 있지만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 가지 위기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위기가 결국에는 가정의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가정들이 행복을 잃어버리고 생명력을, 가정에 대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기피하고 비혼주의가 늘어나고 있고 저출산에 한 명도 낳지 않는 0.7%에 2명이 결혼하면 2명을 최소한 낳아야 되는데 1명도 낳지 아니하려고 하는 지금의 이러한 시대, 그래서 가정 존립이 위험하고 이제 100년, 200년 되면 대한민국은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중국 사람들이 다 와서 살고 동남아 사람들이 와서 살고 이슬람 사람들이 살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저기 어디 동물원에 가서 거기 몇 사람 있는 그 사람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위기 속에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영적인 원인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인간의 힘만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은 세상의 역사와 만물, 세상의 모든 것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가정은 부부가 100%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만 있고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 이제 아껴주고 그것만으로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돌보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 방송인이 예능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집에서 밥을 한 끼도 먹지 않으면은 영식님입니다. 영식. 밥을 한 번도 안 먹는다. 영식님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집에서 한 끼만 먹으면 그 사람은 일식시입니다. 한 번 먹는 일식시. 집에서 밥을 2번 먹으면은 그 사람은 이식이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밥을 3번 꼬박꼬박 다 먹으면 그 사람은 삼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물 중에, 고기 중에 삼식이가 있죠. 집에서 밥을 3끼 다 먹고 간식까지 먹으면 종갓나 새끼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네? 뭐 우스개 이야기이지만 참 대한민국의 현실이 슬픈 현실이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하고 애쓴 분들 노년에 밥이라도 잘 먹어야지. 밥 먹는 것도 눈치를 보면서 일식이, 이식이, 삼식이 간식도 이제는 달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종갓나 새끼라고 이야기를 하니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돌보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우리의 모든 삶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하고 힘쓸지라도 가정이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됨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멘. 아무리 인간이 내 집을 든든하게 세우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참된 행복은 내 힘만으로도 다 만들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내어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보혜사, 우리 곁에서 위로자가 되시고 격려자가 되시고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돌보심과 도와주심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곁에서 마치 어린아이들, 혼자서 잘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아이들을 부모님이 손을 잡아주고 뒤에서 손을 벌리면서 혹시나 넘어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의 인생들을 성령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가 교회 천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신앙의 충만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천국이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과 심령이 천국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가정에 천국이 있는가? 가정의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죠.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첫 번째 범죄는 감사의 결핍에서 시작되었다. 인간의 첫 번째 범죄는 감사의 결핍에서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그리고 또한 이제 아벨이 형이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 열매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형제를 죽이는 범죄함이 나타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눈이 떠져서 하나님같이 너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유혹에 그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너무너무나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찬양대 있는 우리 친구들 핸드폰이 있어요 없어요? 핸드폰이 있어요 없어요? 있대요. 전 세계 여러분들 아직도 50% 이상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 나요.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선진국들이나 좀 가지고 있지.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흑백 텔레비전이 동네에 있으면 그 동네 앞마당에 가서 거기서 멍석 깔고선 봤던 것처럼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사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더 모자라고 없다고 부족하다고 남들보다 내가 더 작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매일 저 광화문 매일 저기 서울에는 청와대 앞에는 빨간 띠를 띠고 길을 들고 못 살겠다고 왜 못 삽니까? 대한민국이 왜 못 살아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가장 지금 잘 사는 나라인데, 그런데도 지금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죠.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라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불평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 대신에 불평과 불만이 그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원망과 불평으로 영혼이 병들어 황폐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졌다라고 한다면,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병든 신앙입니다. 100% 병든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 신앙은 병든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명령이에요. 명령.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는데, 내 마음속에 원망만 가득 차는데, 내 가정에 불평과 불만족만 가득 차 있는데,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고 그곳이 어떻게 천국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가정, 그 가정이 바로 천국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요새 사람들 조크 가운데, 유머 가운데 하나가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매 맞고 사는 남편들이 모였어요.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매 맞고 사는 남편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0대 남편이 왜 맞았냐 그랬더니, 나는 아침에 밥 달라고 하다가 맞았다고. 밥 좀 달라고 그랬다가 한테 맞았다고. 50대 남편이 이야기를 하는데 왜 맞았냐 그랬더니, 나는 부인이 언제 오냐고 물었다가 맞았다고. 언제 집에 들어오냐고 물었다가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60대 남편이, 매 맞은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어디 가냐고 묻다가 맞았다. 어디 나가냐고 묻다가 맞았다. 70대 남편은, 나는 앞에서 얼씬거린다고 해서 맞았어. 멀리 돌아가야 되는데 앞에서 얼씬거린다고 맞았고, 80대 남편은, 나는 아침에 또 눈 떴다고 맞았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참 우리의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죠. 가정이 가정다워야 되는 가정, 서로가 서로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그 가정이 천국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시인 괴테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괴테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이 있는데 누구인가? 감사를 모르는,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감사로 예배하면,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여러분들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내 심령 안에도 천국이 있고요, 내 가정 안에도 천국이 있고요, 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천국이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좋은 데 보면 야, 이 천국이 따로 없구나,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세상의 아름다운 곳도 천국이지만 우리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고 교회 공동체를 천국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기 위해서, 맛보기로 하나님은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이고 교회를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세워가시고 교회 공동체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들로 세워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